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시간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이 비유를 특별히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두 비유를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개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겨자씨를 심을 때 한 알만 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심지만 한 알만 심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한 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금세 그 지역을 군락을 이루는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더 작은 씨앗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흔했던, 쉽게 볼 수 있던 식물 중에는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풀보다, 이 잡초들보다 높게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목, 큰 나무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를 살고 시들어 버리게 되는데 보통은 1.5m 정도를 자라게 되지만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그런 이제 겨자의 나무들은 3m 정도까지 자라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두껍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나무라는 어떤 분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토마토나 고추를 심으면 나무처럼 굵게 자라지는 않지만 토마토는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또 이 고추는 고추나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겨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이 겨자나무는 다른 이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크게 자랄 뿐 아니라 금세 퍼져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밀가루에 비해서 가루에 비해서 작은 양을 넣게 되지만 그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그런 씨앗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또 제자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에 심긴 이 씨앗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는 다 그러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유행처럼 번지면서 금세 부흥을 이뤘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심겨졌을 때, 그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씨앗으로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진 곳입니다. 그가 속한 곳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땅에 심겨져 살아간다면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작은 겨자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금세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내가 속한 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 나에게 주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심겨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그 땅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오는 이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처럼 되면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거목이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트고 떼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겨자씨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군락을 이루어 가게 되면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천적을 피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7장을 보면 각종 새들을 이방인에 빗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됨과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33절을 보니까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을 넣게 되지만 그것이 밀가루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음식을 팔 때 자주 등장하는 메뉴 중에 무엇이냐면 호떡이 있습니다. 호떡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넣고 그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해주고 덮어놓으면 다음 날 아침 하루가 지나면 아주 맛있는 반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그냥 밀가루였는데 그것에 이스트를 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이 밀가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호떡 반죽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유월절 만찬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했고 또 호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지고 오는 그 빵은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시는데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사두개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누룩이 마치 순전함과 진실함을 이렇게 회방하는 것처럼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빵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비유나 그것을 예로 들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오늘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누룩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해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이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정말로 좋고 정말로 필요하지, 아멘이지 라고 말하지만 금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맨날 부족한 모습이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결국 그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발버둥친다면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하고 있죠. 지금 민수기까지 왔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였고 그 땅에 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요셉은 물론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갔지만 그 애굽에 팔려왔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 그 종살이한 것들이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그랬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어가 달랐죠. 우리가 이제 호주에 와서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 멋있게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갔다는 것이죠.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게다가 종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아마 매를 맞고 힘든 생활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들을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면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 땅에 가서 분명히 불평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정직함과 그 성실함으로 그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고 주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이집트의 전체 사람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갔던 요셉이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그것에, 그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원함들이 있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아픔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 심겨져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누룩과 같은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에 심겨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서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놓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룩으로 또는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